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가 방금 찬양했는데요,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최후 승리 그 순간까지, 육신의 종말, 이 땅에 예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달 3월, 교회 월 목표대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비하고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이 3월 달에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통해 믿음의 삼력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봤지요. 전혀 의도성 없이 사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지난주 말씀 바로 앞에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요즘 십자가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나요? 퇴색되어 가고 있나요? 제목 그대로 십자가가 세속의 영향을 받아 퇴색,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부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본질이 흐려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간다는 것은 곧 기독교와 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각하지요. 가장 먼저 십자가와 복음, 믿음의 퇴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제가 신약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누가 범인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더라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퇴색시킨 시작 스타트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지난 1월, 2월 큐티 말씀이 마가복음이었지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과정을 제가 한눈에 이렇게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제자들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인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장에 가서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사로잡혀 사내들인 공의위에 넘겨줄 것이고 거기에서 심판받아 이방인 손에게 잡혀 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거며 온갖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은 최후의 만찬 하나님이시면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떡은 내 몸이요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니라. 어때요?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정확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와 죽으심을 예고해도 딴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했는가? 제자들의 관심은 12명 중에 서로 누가 크냐 논쟁과 다툼을 벌였고, 오늘 읽은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우리 두 형제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데 세상에 높은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십자가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나요?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금식, 절제, 자기 돌아봄, 십자가. 지금 절기에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단어들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월상 예배 때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가? 십자가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부터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바삐 생활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그저 설교, 강단에서만 외치는 말이지 삶 속에서 외쳐지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십자가지 교회 밖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슬픈 십자가이지요. 사탄의 공략법이 무엇인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십자가의 복음을 퇴색시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빨간색 말씀을 전했는데 삶 속에서는 파란색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퇴화시키기 위하여 동성애를 부각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퇴화시키기 위하여 사후세계는 없다, 현세가 전부다 라는 인식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퇴색시키기 위하여 그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상징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미혹시킵니다.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을 훌쩍이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손수건을 갖고 다니지 않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항상 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눈물 없이 불렀던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말씀, 사랑, 믿음, 소망, 천국, 기도인데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믿음,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 예수님, 천국, 구원, 보혈 등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시대는 금방 자극받고 금방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이것을 냄비근성이라고 말하지요.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쉽게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이 교회 안의 성도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 천국과 부활, 믿음과 기도, 예배와 말씀이 그때뿐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성경에서 십자가를 퇴색시키지 않는 성도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십자가가 퇴색되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십자가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가? 왜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가? 교회 성도들조차 어디서나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성도는 으뜸이 아니라 낮은 곳을 좋아하고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려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낮은 곳, 섬김, 종이라는 용어가 빠지면 십자가가 퇴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십자가가 퇴색되어지는 시작은 교회 밖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바른 섬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퇴색되어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과 오늘날 성도들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종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정한 낮아짐, 종의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는 점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신 장소 그 골고다 언덕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니,
세상 누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예수님 한 분만 그러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신이 사람을 섬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참된 하나님과 우상의 정말 큰 차이이지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극과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의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 주인, 작은 사람이 아닌 큰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아닌 으뜸인 사람, 없는 사람이 아닌 필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없고가 아니라 더 갖고 가짜를 원하는 게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섬김이란 이런 인간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퇴색되는 것과 섬긴다는 것은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와 섬김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퇴색되어지는 이유, 오늘날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본성, 또 자아, 문제 때문에 십자가와 섬김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고 그 의미가 색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될 때 그때 십자가가 드러나는데 자꾸 높아지고 주인 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 하는 곳에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높아지는 것이 본성이라니까요. 잘 나가고 자랑스러운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섬김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도님들도 섬김을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쉽게 입에 올리는 쉬운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섬김이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시중 드는 사람, 보조자,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사람, 나르다,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지만 지금 교회의 직분으로 말하면 집사라는 뜻이 가장 가까운 뜻입니다. 집사 예수님, 집사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독하고 깎아내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시중 들고 나르고 심부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성경 원어 그대로 옮기면 집사 예수님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섬김, 디아코네오로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인간의 본능 앞에 무너져 십자가를 버리고 으뜸,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시중드는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살리는 길은 섬김입니다. 내 본성을 죽이는 섬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낮아지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려는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세상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행할 때 십자가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달 3월, 고난주간에 들어있는 3월, 오늘날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십자가를 다시 살리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 본능을 죽이는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남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칭찬해주는 단순함이 아닙니다. 섬김이란 다음과 같이 쉬운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 종이 되는 것, 큰 사람이 아닌 작은 사람, 으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한 게 맞지요. 섬김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이 어찌 어려운 일입니까?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에서 낮아지는 것, 종이 되는 것 정말 힘들지요. 나의 본성을 죽이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요. 근데 그 본성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그 섬김일 때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섬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 모두가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나 자신의 본능을 죽인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 이 섬긴다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는 그 말에 자신 있게 쓸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섬김이란 자기 본능을 죽이는 것이 섬김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가 다시 부각되고 살아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거두절미하고 자기 본성과 싸우는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자기 욕심과 교만과 생각과 고집과 싸우라는 말씀이 주류입니다. 섬기려면 높아지려는 본성, 주인 되려는 욕심, 섬김과 대접받으려는 그 본성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울 때 십자가는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3월을 십자가의 달로 정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본능과 싸우라는, 자신과 본능과 싸우라는 3월이 되자는 뜻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달로 정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자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가 퇴색되어 가고 있나요? 여러분, 빛이 나고 있나요? 기독교의 핵심이요, 상징인 십자가가 퇴색된다면 위기 아닙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 돌파하는 길은 퇴색되어 가고 있고 십자가가 죽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스스로의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자기의 깊은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높아짐에서 낮아지는 것, 주인됨에서 종이 되는 것, 섬김을 받으려는 교만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십자가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최근 사순절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 마음 속에 비수같이 꽂히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글자는 한 글자. 무슨 글자냐면 척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인 척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섬기는 척하고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하는 나의 삶이 아닌가. 참 괴롭고 힘들고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본성, 성경 66권을 설교하며 가르치면서 척만했던 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교회 제일 위 종탑 위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도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꾸 으뜸이 되려는 성도들 때문에, 어디서나 주인 노릇하는 성도들 때문에, 대접받고 섬김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성도들 때문에 십자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어른이 되려가고, 종의 형체를 가지라 말씀하셨지만 주인 행세를 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교회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면 될수록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과 십자가가 나타나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섬길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잘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는 자가 종이 될 때 십자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보이지만 십자가와 주님은요, 낮은 곳에 갈수록 더 잘 보입니다. 세상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요, 낮은 자리에 임할수록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내가 낮아질수록 천국이 가까이 보이고 섬길수록 십자가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높은 자리, 으뜸의 자리,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좌우 옆을 자리를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 높아져서가 아닌지, 교회가 낮아질 때, 성도들이 종이 되고 내려갈 때, 그때 십자가는 살아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은혜롭게 되살아나는 그 복음적인 이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시처럼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으며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으며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으며 주님의 헌신을 가르치지 않으며 온전한 섬김, 대접을 가르치지 않으며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구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치고 예배와 축복을 가르칩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들어있는 3월, 십자가의 달입니다. 이 십자가의 달, 섬김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사랑의 성도님들,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 재현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섬김이 강렬한 그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다시 부각되고 살아나고 빛이 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이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만 붙들고 이 한 달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진정한 그 섬김의 뜻을 헤아리어 내가 십자가를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천왕의 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러로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다시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지 않나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퇴색되어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그런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본성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공동체에서 십자가가 되살아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은 자리에 있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본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답답한 이 세상,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야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의미가 죽어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시간 우리도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하옵나니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퇴색된 것이 다시 한번 십자가가 빛이 나는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성도들 통해서 십자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퇴색되어난 십자가가 다시 한번 빛이 드러나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종이 되고 낮은 자리에 서라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로서는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빛이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과 심령에 십자가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 척만 한 거 아닌지, 목사인 척,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반성하옵나이다. 이제 종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고 대접받려고 하는 이 육체의 본능을 죽이고 종이 되고 낮은 자리에 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한번 되살아난다고 하여 싸우니 오늘 말씀 붙들고 성전을 나가는 모든 성도들, 이제 가정과 교회와 나라 공동체에서 이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십자가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